여러분, 사람이 가끔 보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밀려 들어옵니다. 왜 사람이 절망을 할까요?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꽉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다른 골목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벽 앞에 선 느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실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출구가 안 보일 때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병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물질로 찾아올 때도 있고, 사람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극대화되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포로 생활 속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이제 좀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제목을 갖고 10년간 기도하거나 혹은 20년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해봤어요. 하다가 실망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냥 죽고 싶은 생각들만 계속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살 길을 찾아서 또 사람도 만나고 뭣도 하고, 그리고 집도 짓고 자식도 놓고 막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애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100년 혹은 15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약 1세기 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지만 사실 실상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얘기했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있겠냐, 미리 이사야 시대에 살던 사람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100년, 150년 이후에 살던 사람들은 1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멘 이렇게 반응할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고 그렇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오히려 반대로 욱한 심정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막아주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내버려 두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강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것은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가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점점 무너졌고 절망했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살긴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그중에 열심히 사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고, 나머지는 피폐한 삶이 반복되고 어제의 삶이 오늘 반복되고 오늘 삶이 내일 반복되고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너무 강하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이랬다. 반드시.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아셔요.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바벨로니아는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결코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최전성기에 있을 때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은 바사 이렇게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왕으로 나오죠. 그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도 좋다, 그러면서 자유를 선포해 버립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어요? 광야는 모래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속 고속도로를 뚫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있는 곳에 정확한 이정표가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내신다,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해답이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주목할 것은 나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비록 타락하고 그래서 원수들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손만 대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아, 인간 역사,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구나,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출구가 없는,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미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재난 영화인데 김성훈 감독이 만든 재난 영화인데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아주 평범한 분이 계약을 이제 큰 계약권을 갖고 이제 완성시키려고 하고 이제 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터널이 무너진 시간 동안에 35일 동안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 그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터널인데 왜 못 나가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핸드폰 배터리는 75% 있고 자기 손에는 생수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라에서는 막 이 문제 가지고 또 언론이 이슈화돼 가지고 뭐 복잡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헤어진 그 아픔을 회복하지 못해서 늘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일터를 잃어버리고 막막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종양이 생기더니 그것이 악성으로 변지면서 자기의 육신을 갉아먹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봅니다. 겉은 굉장히 멀쩡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속은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너진 터널에 갇힌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사한 사람들을 너무 큰 직격탄을 맞아서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삶에는 출구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해지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희도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지 자기 삶에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 답답한 현실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픔과 어둠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동쪽을 돌아봐도 서쪽을 돌아봐도 남쪽과 북쪽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없을 때에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희망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내일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숨이 막힌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도 그 계단을 걸어 다녀요. 왜 걸어가세요? 저 엘리베이터 못 탑니다. 폐속 공포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눌리고 돈에게 짓눌리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서 자기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묶여 살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짓눌려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에 못 나옵니다.
왜요?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 이겨내야 된다는 것 자기가 압니다. 하지만 못 이겨냅니다. 왜요?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의 삶을 오늘로서, 오늘 삶은 내일,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3년을 버텨왔는데 똑같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아, 끝이구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출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뚫어도 뚫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가 출구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무수한 돌들과 장벽들을 헤쳐나는데 내 힘으로 뚫어내기가 역부족인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을 이대로 가만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면 해결이 될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결코 내 편이 아니에요. 마음이 망가지면 몸도 함께 망가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출구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 삶을 버텨내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흔들려요. 늘 흔들려요.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버텨내요. 이겨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보면 꼭 흔들바위 같아요. 가까이 가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럭비공 같아요. 이분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런 답답한 삶을 살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모든 세상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받들어 줍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와도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 할 때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아멘 이럽니다. 지금 자기 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질병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 뜨면 오늘 하루 살았구나. 고통이 24시간 반복되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합니다. 누가 아멘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출구를 안 보일 때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릇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릇줄이 뭔지 아세요? 이 큰 배에다가 작은 구명보트를 연결해 놓은 그 줄이 있죠. 이걸 그릇줄이라고 그래요. 구명보트는 배가 침몰할 때에 끊어버리고 탈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라는 그릇줄에 묶여 있어서 끊어버리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과거를 반복해요.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이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과거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릇줄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릇줄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성공입니다. 내가 잘한 것, 내가 굉장히 성공한 것, 업적을 남긴 것,
이것도 끊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실패한 겁니다. 상처받은 거예요. 이것을 못 끊어버립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분을 만나보니까 만날 때마다 40대의 그 전성기를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집사님, 제가 오늘 들으면 1000번 중에 몇 번임째입니다. 내가 이야기해요. 같은 얘기도 한두 번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자꾸 들으면 듣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분은 과거에 갇혀 있어요. 그 과거의 화려한 시절, 현실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현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인정하기 싫거든요. 과거에 묶여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성공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끊어지 못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실패했던 그 아픔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처받던 그 고통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그걸 그대로 안고 5년, 10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과거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미래가 안 열려요. 왜?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어요. 아픔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려면 그것마저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거기는 은혜 받은 것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현재가 중요하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같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대답 못합니다. 왜요?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거든요. 지금 메말랐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과거를 끊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도 상처도 아픔도 끊어버려야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끊어버리지 못하고 품고 사는 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트라우마,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말로 합리화시켜요.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트라우마 때문이야.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난파를 당했어요. 난파를 당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문제는 그 난파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두려운 거예요. 바람만 불면 무서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에 한번 빠진 경험이 있어요. 죽을 뻔한 사람, 그 상처가 극복이 안 된 사람은요 수영장에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물 근처 가면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숨이 가빠기도 시작한대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한번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은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나한테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강합니다. 불쌍하죠.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 이 극복 못하고 계속 자기를 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에 있는 사람은요 전화 받는 걸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합니다. 전화만 올리면 가슴이 막 뛴다는 거예요. 전화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해요.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결혼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배우자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내가 사람은 없어졌는데 마음에 증오심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 감정이 존재하는 한 현재의 만난 사람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갇혀 있는 거죠.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에게는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과거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루즈를 잘라내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이랬어요. 이전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던 것에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상처도 아픔도 실패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를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새 일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친구 삼고 있는 자에게 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겠다고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 70년 뺑뺑이를 돌면서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긴 사는데 의제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과거를 답습하는 사람은 단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죠. 이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못 만나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머리에 하얀 이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갖고 지팡이를 짚고 탁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산신령 만난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산신령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요, 달라요. 머리 한기는 도포를 입었는데 광채가 났어요. 잘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산신령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엄청난 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부딪힐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하게 부딪힐 때에 그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 믿는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 믿는 것은 결혼 생활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혼인신고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했다고 함께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살아요. 이 사람 결혼 생활 한다고 말해요, 그냥 산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고 혼인신고만 하는 것처럼 탁 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럴 때 새로운 안목이 바뀌어요.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는 게 달라져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지, 나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혼인 신고만 하는 것이지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는 일어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같이 내립니다. 여러분, 비 올 때에 그릇을 엎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에 물이 담겨야 안 담겨요? 결코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릇을 펼쳐 놓아야 은혜가 임할 때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릇을 엎어놓는 걸 뭐냐? 마음을 닫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을 펼쳐놓은 것은 마음을 열고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으면 맹숭맹숭하고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하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울지? 저 사람 왜 우는 거야? 맹숭맹숭한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릇을 엎어놓으니까 은혜가 부어져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부어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뭐가 달라진다고요? 안목이 달라져요.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반복하면 맨날 내가 일하는 기계냐 돈 버는 기계냐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 가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져요.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내 눈이 시각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징인 것이죠. 내 삶에 재조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하냐?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딱 바뀌니까 즐거운 거죠.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처도 재조명이 일어나면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승화가 되어져요. 내가 너무 사람에게 시달리고 너무 고통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처 속에 이 상처를 주님과 만나면서 재조명되었어요. 그랬더니 확 뛰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더 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처 속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의 변화가 뭐예요? 눈이 딱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피해서 낮 12시에 그 뜨거운 때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세요 전달하잖아요. 창피가 없어집니다. 왜? 시각이 달라졌으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부어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곰팡이가 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우리 생각을 가만히 두면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생각에 곰팡이가 피는 사람은 생각이 항상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무겁고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해요. 대화만 하면 갑자기 힘이 쭉 빠져요. 저 사람과 대화하면 너가 너무 힘들다. 아니 한 20-30분 대화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의 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생각의 전이 현상. 내 에너지가 막 뺏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떨쳐버리고 조금 정신 차리더니 이제 살 것 같다. 왜 그래요? 생각에 곰팡이가 핀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못 견디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 은혜가 받은 사람은요, 막 자극이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 사람과 만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점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일어나겠다고 용기를 내고. 지금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야, 하나님 만나면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변화가 있어. 너 하나님 기도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막 갑자기 축 늘어진 그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볼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 된다니까. 그렇게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내는 겁니다. 왜? 자극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일을 합니까?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길을 내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막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출구를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출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어제 우리는 목사 위임식과 장로 권세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이럴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성공도 실패도 은혜 받은 것도 싹 버리고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하나님이 부신 그걸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표대를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놀랍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동굴도 터널이 바뀝니다. 막힌 터널도 뚫어지는 새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출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시니까. 웨이메이크,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 왜 그래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프라미스 키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